오늘부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부기독교 교도를 통해서 함께 바이블스터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를 배우시고 사용하십시오. 우리 저와 함께 선포의 날 찬양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대로는 안 가르쳤지만 제가 하는 걸 이미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 교대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걸 주냐면은 알고 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제게 붙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기도 사역자로 하나님 훈련하기로 하십니다. 저는 믿기를 모든 크리스천들이 중보기도가 뭔지 알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부여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다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2주 전에 자마 컨퍼런스, 자마 리더십 리트리트에 갔어요. 자마 리더십 모여가 하는 컨퍼런스에 가지고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인출스를 따라가지고 자마에 한 5개 사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갔던 사역이 자마 프레어입니다. 프레어 사역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왔는데,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한 형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 목사님들 나와가 기도할 역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만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을 날만 기다리신 분이 있는데 소망 없이 그분들에게 비전을 줘가지고 8시간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줘서 비전을 주시면은 그분들이 기도할 것이고, 정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그분이 기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왔긴 왔는데 중보기도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기도에서 얼마나 많이 말해요. 신학교 다니는 교수님들이나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대학에 가도 기도를 가르치는 학과가 없어요. 신학교에 가도 기도를 안 가르쳐줘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안 가르쳐주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복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학에 가도 신학교에 가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다 으쓱하기를 기도도 할 줄 알 것이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훈련받기 전에 기도를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받은 자만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르칠 테니까 꼭 원리만 몇 가지를 딱 받으셔가지고 배우시고, 그거를 practice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먼저 이해하고 기도할 때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그 중보기도 교수를 할 때 주제를 항상 앞에 타이틀을 놓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를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 주제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제가 만날 때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들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두 분 강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리를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럼 꼭 중요한 것만 제가 이 두 가를 통해서 커버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응답받기 위해서 꼭 중요한 두 가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계속해서 원리를 찾으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다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건
forever homework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와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majority 프린시플을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배우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뭐 성경 안 찾아도 되죠? 그게 다 나왔지 않아요? 성경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다 했으니까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원리 깨닫지 않고 검식하면 기도하고 그냥 부르지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원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게 다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여러분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가면 꼭 이 주기도문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배우시고 저는 이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간단한 센텐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원리가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물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majority time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마리아한테 기도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세인트들한테, 옛날에 거룩한 성인들한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캐톨릭에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카톨릭 처치는 마리아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또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 기도하고 성인들 상 앞에 가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성경 통해서 분명히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지 제가 설명을 할 시간 없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 성경적인 원리가 뭡니까? 기도의 원리.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다 틀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 부흥. 물론 그 교회 부흥이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통치 확장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냥 교회 부흥 생각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액티비티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기도는 금식하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다투고 분쟁하고 끼어지고 사람이 영광받고 하는 일들이 끝나버립니다. 동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 응답 받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특히 자기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어느 교회 가야 될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묻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결과적으로. 내게 편한 걸 찾으면 항상 여러분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게 편한 것을, 내 육신에게 맞는 것을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죠?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다 생각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면은 그죠? 처음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지금 내게는 맞지 않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 욕심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거기를 딱 해보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나와요. 대부분 다 하나님 뜻이 분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중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목적. 그럴 때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겠어요? 세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메이저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들.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매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burden을 가지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출세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뭡니까?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물론 자녀 잘 돼야죠. 저도 우리 자녀 축복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왜 내 비즈니스가 번창해야 되고, 왜 내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목적, 왜 기도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이것만 확실하면,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원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 내용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걸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준다 그랬어요. 너의 삶의 목표만 확실히 딱 세워놓으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대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이라도 다 주기를 원하셔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다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예수님 주셨는데 뭐 다른 거 못 주겠습니까? 근데 왜 못 주시는지 아십니까? 주면은 그거 우상 삼아가지고 하나님 병 주고 버릴까 봐 안 주시는 거야 지금.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세상 사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 주면은 그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병질까 봐 여러분들 조금 멍청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좀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왜냐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할까봐. 차라리 좀 부족하지만 부족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정이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예를 다 주셔도 그걸 배설물로 버릴 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세상에다 다 주십니다. 못하게 하겠어. 그걸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만 확실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슷한 거지만 약간 포인트가 틀려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 응답받지 않는가를 또 보여주고 계셔요. 여기 우리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받고 남은 생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정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잠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사람이 주는 영광과 종기를 쫓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기기를 원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꿇어가면 안 됩니다. 비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려야 돼요.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꾸어줄지언정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기 원하시는지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건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했어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이런 말을 가끔 하셔요. 눈이라도 빼가지고 싶다. 제가 위장이 나쁠 때 위장이라도 꺼내가지고 싶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악하단 말입니다. 선하지 않아요. 완전히 선한 분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아 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 원하시는가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는 줄 알면서도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안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능력받고 은혜 받는 거 알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를 24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0분도 못 드리는 거예요. 15분도 못 드리고 30분도 못 드리고 1시간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쓰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문을 안 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챌린지하면 또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보려고 하지만 한 며칠 쳐다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우리 아미무가 기도 제목에 항상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꼭 기록해 놓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막 울게 하시고 막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죠 매일 나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리얼리티는 그렇지 않아요. 리얼리티는 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때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신 어떤 그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무릎 꿇어요. 그래서 믿어요. 나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 나한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울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거나 또 졸면서 기도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전에 믿음으로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저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끊치려고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주십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의 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목회자들도 말하고 있고 성도들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은 열심히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봤던 똑같은 원리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 구하여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로 잘못 구함이니라. 중보기도학교의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 있는 사람들 제자 삼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 원리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기도 응답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요. 요한이 한 말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줄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기도할 때.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셨는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왔는 것을 항상 알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핍박받고 죽여야 그 말씀을 최소한 3번 이상 하셨어요. 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자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셨으면서 인간의 몸에 왔을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을 쓴 잔을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완전한 연합에서 십자가 위에서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나누는 그 교제에서 떨어지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완전히 버림받는 저주받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그걸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힘을 얻은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하라고 하시는 건 뭔지 알지만 아버지한테 기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도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이 뭔지 몰라 헷갈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픽업해가지고 열심히 기도가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한 확신. 그래서 확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여러분 성경 모르면 그죠? 절대로 기도응답 못 받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조건 기도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 막 하면서 막 뜨겁게 막 방언하고, 저도 방언합니다. 방언하는 게 잘못된 거 알지만, 뜨거운 말 사모하면서 어떤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모하지 않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중보 기독교에서는 그죠? 저는 가르치면서 말씀을 항상 30분에서 40분 이상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할 때는 1시간 반씩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길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줄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을 연구를 계속 하십시오. 말씀 읽고 말씀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원리를 따라 일하시는 걸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때 그리고 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 속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자 밖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요. 확신 없어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확신 가져야 되고 이 확신 가지기 위해서 말씀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원리예요, 이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과거형.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넘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결코 자기의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알 때, 그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했고 이미 그것은 응답 받았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황이 변화되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응답하셨는데 현실 속에서 왜 그게 나타나지 않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로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첫날에 천사를 보내서가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21일 만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속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악한 왕이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현실 속에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루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악한 영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바로 그 순간에 응답하시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역계의 부흥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눈에 지금 보이기도 역사하지만 정말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누가 보아도 부흥을 일으켰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저는 이 지역계로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겠다는 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통해서 두 가지 원리.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큰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 30절 상반절과 3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결국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망해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어요. 그런 황폐한 때에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 완전 황폐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다시 그걸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기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벌려서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을 벌려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번째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어떤 약속하셨냐면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아합 시대 때 너무나도 아합의 아내였던 이사벨이 자기가 이방에서 올 때 너무 많은 이방신을 갖고 와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가 되었어요. 우상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입을 통해서 비가 없으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 다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비가 와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7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할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자,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8장 4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듣고 42절 그러나 현실의 삶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지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의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니라. 원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7번 동안 동일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 원리. 그렇게 하여 주시기라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계획하시고 그냥 해버리시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의 36장 38절 하반절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해버리시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야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한즉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알리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알리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세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암을 드러나지 않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그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요? 웃기고 있네.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큰 비가 있냐고.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큰 구름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부끄러지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간단하게 크게 네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그 성경적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그냥 정말 좋구나 끝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가르쳐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사람을 붙잡고 가르쳐 보시면은 그 가르치면서 내가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안 되고 듣는 건 틀려요. 내가 이제 말해야 되니까 내가 정리해야 돼, 마음으로.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말할까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러한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시 저처럼 이렇게 선포할 때, 바로 그때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내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혜순 사모님이, 정말,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선포할 때 틀릴 거야 아마. 사모님 그렇죠 그죠? 여러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저는 믿습니다. 자 가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은 꼭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미 기록해 놨죠 그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받지 못하면 성령에서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그냥 문자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운다고 말하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몇 장 몇 절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또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꼭 이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이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외우는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 계속 하시고 이제 훈련이 되시면은 매일매일 하나씩 외우면 참 좋습니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잊어먹지만 한번 외워놓고 잊어먹어도 괜찮으면 다음 매일 그럴 때 어제 거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기억나게 하신 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외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걸 생각하십시오. 왜 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 동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다시 찾아야 되겠고, 또 내용과 목적 확실해야 되겠구나. 그걸 계속 묵상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정시켜주시고 컴퓨터할 때 기다리십시오. 그게 외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짧으신 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은 기도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감동하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확정시켜줄 때 그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그 성령이 깨닫게 해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괜찮고 성령님께 기도를 괜찮아요.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필요한 모든 것 다 가르쳐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공부도 가르쳐서 기도하고 어떤 집에서 하는 일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엇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필요한 모든 것. 빚을 사신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가 많은 인컴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게 어떻게 빚을 할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성령님 기도하시는 성령님 제 안에 보혜사로 계십니다. 보혜사만 돕는 자, 카운슬러, 스탠바이 이런 말이에요. 헬퍼. 저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성경 말씀 볼 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을 기도로 바꿔서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를 들은 후에 아래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이건 출퇴하실 때 꼭 좀 진실하게 여러분들 이 바이블 듣고 가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 헛되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걸 생각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셔야지 여러분들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성도님은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만일 기도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이블 할 때 저는 오늘 좀 시간을 내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질문을 못하지만 꼭 이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꼭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안 하고 꼭 물어보시고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를 통해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이 목적만 바뀌면 참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응답받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믿는다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게 진짜 실제적인 겁니다. 이 세 번째 게 변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티칭을 받고 컴퓨터를 받아도 삶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린다지 않으면 여러분 티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8시간 일하면 얼마나 인컴이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 없으면 왜 가서 일합니까? 믿기 때문에 한단 말입니다. 8시간 투자하면 얼마만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한 좋은 것들, 이 땅에 기름진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정직하게. 나는 24시간 중에 얼마를 기도하는데 투자하는가? 투자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밖에 하나 쓰면 못 받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분들한테 이 시간을 어렌지해가지고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한 개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강의를 잘했으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의는. 공허하신 하나님 감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기도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성경적인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자가 아니고 이 생명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 입술이 막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세대에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해가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복들을 충만히 받고 아버지 우리가 준 이 축복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는 교회마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도 스텝들로 우리를 다 훈련시켜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때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깁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이 세계 온 세계에 기도의 강한 군사를 일으키시며 훈련하시며 하나로 묶고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적인 대부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어저스하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창조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